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여러모로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인정적으로 참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점점 더 절망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지금 15살에서 24살 그 사이에 있는 이 젊은 층들이 이 자살률이 지금 all-time high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높은 기록 역사상,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아시다시피 세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mass shooting이 일어났는데 그다 당사자들이 다 이 나이세에 들어간 젊은이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UN 빌딩에 가면 이 바깥 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이 UN 빌딩 앞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UN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세월이 흐른 후 세계 평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임기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없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두 명이 그렇게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서로 막 소리를 질러대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승객 중에 한 명이 도저히 듣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만 좀 싸워. 그러면서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웃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통곡할 일입니다. 사실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이 평화를 교회에 와서는 누려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교회도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 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말씀에서 성경은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 참된 평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참된 평화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평화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두려움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첫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 현상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평화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그러니 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펠로십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관계였어요. 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할 그 과실을 따먹고 나서부터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즉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은 역시 영락없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분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기 처음 두려움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부터 인간의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는 두려움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더욱더 생기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참된 자녀는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을 보스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내가 혹시 지옥에 가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을까. 이게 다 종교심 아닙니까? 종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것이 바로 종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책이 있죠.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 종교인들은요, 두려움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단과 종교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Christ's love compels us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 꺼리낌 없이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 문을 열고 아빠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점프를 해서 저한테 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까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관계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빠 아니면 아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수 있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데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무도 이 사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아이덴티티가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성공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돈이 되었든, 나의 어떤 높은 위치가 되었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간이 자기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좀 위협을 당하는 느낌을 들 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주위 사람을 이렇게 막 비하하고 욕하고 깔아뭉기잖아요. 죄송합니다. 깔아뭉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존감이 살짝 올라간대요. 그 왜 그러는가? 그럼 가만히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막 주위 사람들을 막 비하하고 막 그러는가? 그 셀프 이미지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인종차별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종차별, 레이시즘의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인종을 자꾸 차별하고 이런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 셀프 이미지가 자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덴티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이 왜 저렇게 한국을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고 짓누려고 그러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모르셨죠? 반대로 생각하지 많은 게 우리는 일본을 두려워한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이 두려워함이 자꾸 남을 누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눌러서 어떻게든지 못 살게 하고 그래야 자기네들의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은 인종차별을 낳게 하고요. 남을 파괴하고 억누르는 행위를 낳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려움은 또 완벽주의자를 만들어요. 왜? 두렵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점점 내 삶 속에 사라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내가 그냥 다 붙잡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자, 이 perfectionis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어떤 insecurity가 생기고 피해의식이 항상 있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낳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또 거짓말을 하게 해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가 마치 주인인 모양 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럴 때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어딜 가면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이제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많은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좀 굉장히 인디펜던해요. 굉장히 아주 그 개인주의가 강한 애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엄마 아빠 손을 갖다 뿌리치고 자기 혼자 다니려고 막 그래요. 자기 혼자 열심히.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러고 놔둡니다. 그럼 지가 한참 돌아다닙니다. 뭐 이것저것.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멀리서 보고 있죠.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한참 놀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왜? 우리는 또 숨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울고 막 그럴 때 이제 싹 나타나죠. 이게 어떻게, 많은 게 그런 거 보면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손을 놓으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인생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인세큐어 하게 되고 또 내 이미지에 대해서 인세큐어, 내 미래에 대해서 인세큐어 하고 누가 뭐라고 비판하면 인세큐어 하고 누가 나를 부인하고 부정할까 봐 또 거절당할까 봐 인세큐어 하고 늘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늘 가까운 교제 안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잠깐 동안은 평안이 같아도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 골치 아파. 잊어버려요, 자꾸. 그리고 도피합니다. 그런 어떤 문제에서 도피하고, 어떤 상황에서 도피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forget하고 escape하는 불안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싸움과 전쟁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쾌락으로, 엔터테인먼트로 도피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유행하는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언제든지 뭐 스포츠나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어떤 그런 데서 내가 평화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피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truth를 그냥 deny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in a state of denial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in a state of denial. 그러니까 현실은 이건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닐 거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마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는 너무나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착하고 문제는 다른 아이들이지 내 아이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을 거지만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갈 때, 우리 큰 아이가 중학교 갈 때, 저는 개같이 순진하고 완전한 아이는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Pastor Sam, you are in a state of denial.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알긴 뭐가 아니. 내가 내 애를 내가 더 잘 알지. 걔는 아무것도 몰라. 너무 순진해. 너무 착한 애야. 그렇게 저는 믿었는데 그 몇 주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우리 그 착한 천사 같은 우리 아이가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그래가지고 불려갔습니다. 디스플레인 액션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걔는 욕이 뭔지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완전히.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청년이 저한테 한 말을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현실을 모르고 살았구나.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하락세죠. 그 다음부터는 하락세입니다. 정말 부모로서 얼마나 현실에 눈이 멀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겠다는 것은 진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의 참된 평안은 어떻게 얻는가? 반대로 더욱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더 확실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확실한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니에요. 더 확실하고 더 진리인 영적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나의 영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십니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상속자예요.
이제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유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놓여있는 어떤 시츄에이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도우시고 또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미래를 압니다. 이제 앞으로 영광과 기쁨이 넘칠 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리얼리티입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놀라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여러분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 엘리사가 이제 아람 왕이 그 엘리사 왕을 잡으러 수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러쌌습니다. 도단 그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와, 이 적군들이 꽉 둘러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환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많다. 예?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난 당신과 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딱 뜨니까 와, 천군 천사의 불말과 병거가 엘리사를 꽉 차고 있는데 정말 저들의 적군들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영적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이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엘리사를 불병거와 불말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는 언제나 비합리적입니다. 언제나 비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더욱더 알고 영적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평화가 진정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이성적인 그러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러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의 기초는요 다 바닷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던 모든 재산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내 생업, 내가 살아오면서 세워놓던 모든 인생의 기초들은 다 같이 흔들려서 산산조각이 돼서 그냥 바닷속으로 다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평화는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산이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파도가 몰아쳐대도 끄떡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평화는 끊임없이 계속 흐리는 강 같은 평화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강 같은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려면 우선 우리가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 이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유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남겨주세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요, 유서라는 것은 언제 그 효율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효력이 됩니까? 죽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유언과 같은 이 놀라운 우리의 유서와 같은 이 말씀 평안,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가, 그 구속이, 그 속죄가 우리의 평안의 참 기초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두려움이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죄입니다. 그렇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후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가장 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 복음에 세워야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나요? 두려움이 많나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없나요? 저도 아까 조금 여기 아까 돈 얘기 하려고 올라오면서 조금 막 굉장히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이렇게 잠 못 잤습니다. 저번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러신 분 있습니까?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가?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지 마시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마 어쩌면 거의 다 저도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평화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자꾸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근심, 걱정으로 억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26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과 약속을 생각나시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증.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차게 또 기억하는 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수, 남이 나한테 나쁘게 한 것, 죄질, 이거는요, 돌의 색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물의 색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민수기를 통해서 자꾸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해주시고 또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8장에 보면요. 이 성령장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지금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로마서 처음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지금 막 외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네, 1절,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아멘. 이거 선포해야 돼요. 예, 선포해야 돼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아멘. 그래, exclamation, 예, exclamation. 이거 짝대기 하고 이건 뭐죠? 느낌표입니까? 예, 예. 이거 딱, 이거 원래 이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예,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 잊어버리니까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가서 이렇게 막 아주 새기고 있어요. 새기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 이유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불안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거짓과 비방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13장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지으신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이분이 거의 140년 전에 시카고에서 아주 유능한, 아주 훌륭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1871년도에 있었던 시카고 파이어, 그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딸 네 딸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뒤에 다음 배로 가서 조인하려고. 그랬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배와 대서양에서 부닥쳐가지고 침몰을 했습니다. 딸 넷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살았어요. 그래서 영국에 구조가 되고 영국에 와서 이제 가까스로 도착해서 전보를 보냈는데 전보에 딱 두 마디입니다. Saved alone. 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보를 받고 이 호레이쇼가 급히 이제 그 다음 배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쓴 거예요. 배에서.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나기 전에 이 딸 넷을 다 잃어버리고 배에서 쓴 이 찬송가입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영어로는 후렴이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지금 호레이쇼는 이 무서운 풍파가 닥쳐왔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호레이쇼의 이 고백이 그 내 딸의 죽음과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전부 다이죠. 전부 다이죠. 왠지 아십니까? 내 삶에 환란이 닥쳐올 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또 내가 환난이 닥쳐올 때, 나의 평강이 없어질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날 돌보지 않으신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들을 잃었다. 사고로 잃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더 명확히 알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이 귀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